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진 자가 가져야 할 것, 가진 자가 가져야 할 것.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한국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곤 해서 어느 곳에 가봐도 한국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최근에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여행객들로부터 조금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동남아나 우리보다 약소국인 어려운 나라 와서 굉장히 많이 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대하는 모습들을 어투나 그리고 상대에 전혀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막 목사님, 장로님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품격을 떨어치는 그런 여행객들을 제가 주변에 수없이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진 자입니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들보다 못했던 우리인데, 이제 조금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저들을 바라볼 때 하대하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부끄러운 모습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을 뚝 떼어서 설교해서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전체를 두고 지금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대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만한 저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 여인. 우리가 이미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이 가나 여인은 오직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오늘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대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맹인들, 절루말이, 그리고 온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있는 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께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내용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남자들만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야 하고
그 기적에 모든 것을 중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싶은 것보다는 다른 곳에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계세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너희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자. 그래서 불쌍히 우리가 여김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김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왠고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조금도 어떤 노력이 있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어져 있었던 자.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김받지 않고는 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수 없고, 불쌍히 여김받지 않고는 우리 미가엘 성가대가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고, 내가 불쌍히 여김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자주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영접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그러나 12절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던 것은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영접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불쌍히 여김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가진 자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진짜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아멘이 안 될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아들을 날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다시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벌써 3일째 저들이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런데 저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먹일 것을 원하고 있지만 여기는 광야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보리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마리, 이것 갖고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저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들이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이 말은 그 어떤 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소리가 내가 들려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 자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때만 불쌍히 나를 여기시고 지금은 아닌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또한 그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지난날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너희 하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가 시작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즉 하루살이도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받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직도 불쌍히 여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같이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가진 자. 그러면 이 가진 자가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같이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가졌으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이요. 같이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 받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여 상대방들을 하대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항상 잊지 않고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진 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날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전 목사이면서 그리고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못 살아요.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으니까, 설교한 대로 못 살고 있는 네가 목사냐? 다음 주부터는 너 목사 내려놔.
이렇게 했으면 저는 벌써 목사 내려놨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한 대로 내가 못 사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 앞으로도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늘 또 단에 또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86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말하면 나 아무것도 없으니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 아닌가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한순간도 24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놓치는 적이 없고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같이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아프며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등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그 동등한 맹인되었던 내 자신을 이제는 내가 눈을 떴다고 해서 저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가 맹인이 돼서 저들도 역시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77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7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말씀 전도로 77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해서, 말씀 읽어줘서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요. 변화시키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적어 모든 낸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받은 자로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집사람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도 저 괜찮지만 그때도 괜찮았거든요. 뭐 인정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이니까 내가 귀한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 돈 없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지 내가 귀한 줄을 몰라요. 나를 귀한 줄로 아는 자는 정말 본인이 예수를 믿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고 비록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처갓집을 거의 안 갔어요. 나 귀한 줄도 모르는데 내가 갈 리가 없지요. 뭐 바쁘기도 하고 거의 안 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집사람이나 제나 이렇게 새 생명 축제할 때면 이름을 안 써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꼭 들으세요. 어느 날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낯익은 사람이 있어. 많이 얼굴이 낯익었어. 처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 마치고 나서 물었더니 처남이야. 세상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우리 집사람 큰 올케, 어머니 같은 사람이요. 큰오빠, 막내니까 제가 막내요, 막내. 그러니 막내는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큰 올케가 지금 위암 말기로 죽어간대요. 근데 죽어가면서 왜 나를 찾아요?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그래서 나를 찾는 것 보니까 이미 준비를 다 해놨구나. 아멘 좀 해보세요. 준비를 다 해놨구나. 그래서 제가 곧장 우리 김현 목사님 있을 때 김현 목사님한테 그 세례 줄 거니까 세례 성찬기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구원 초청을 하니까 세상에 너무 싱거워.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례를 주고 결국은 조금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꼭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큰오빠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 번도 주의를 안 빠지셔. 또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또 한 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와신데 산부 예배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람 큰언니야. 이렇게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불교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는 사람이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혹시 처형 아니냐고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때 나오시면서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산본에서 여기를 나오는 거예요. 산본. 산본 어딘 줄 알아요? 저기 안양 저 뒤편에 있는 산본에서 여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더라고. 아직도 두 사람이 남았어요. 이번에 또 써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가나다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을 못 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써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미 나는 먼저 지금 불쌍히 여김 받은 자로 지금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 그 누구든 써내시고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읽어드리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불쌍히 여김받아 우리가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조금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 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이루신다. 열심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세상 열방의 모든 것, 모든 분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치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정치 불쌍히 여겨주세요. 경제 문제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음란과 문화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열방과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1편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교만한 줄 아세요? 불쌍히 여김받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작.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교만함고 그리고 오만과 내가 막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불쌍히 여김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알잖아요. 젖을 먹이다가 이제는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그 젖을 떼는 아이가 그렇게 쉽게 엄마 알았어, 이제는 나 안 먹을게, 이렇게 떼어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떼는 그 순간부터 얘는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발라요? 쓴 것을 갖다 바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은 그냥 엄마 젖을 또 먹으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젖된 아이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내가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근심과 염려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좌절과 절망으로 늪에 빠지지 마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세상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젖된 아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